오늘은 벌써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결함으로 살게 하시는 옷.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집을 나서면서 꼭 하시는 일이 있죠. 오늘 새벽에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옷을 차려입는 겁니다. 이 일을 매일마다 우리가 하게 되죠. 그날 날씨에 맞춰서 또는 기분에 따라서 어떤 모임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옷을 고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불편할 거 아닙니까? 괜히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옷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여기 이제 말하는 시기는 헬라어로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지금의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오늘이 1월 8일이죠. 그리고 내일이면 1월 9일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는 흐르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쓰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기, 때는 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정한 때,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결단을 해야 될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때를 잘 붙잡으면 기회가 되지만 이 때를 놓치면 위험합니다. 제때 결단하면 구원을 만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때를 잘 알고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아시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홍수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마다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나라와 그 사회가 무너질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있는 정보를 남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때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다가 어느 때요? 깰 때라. 잠자고 있었다면 깨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에서 막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조금 몽롱하고 찌뿌둥하기도 하고 잠이 좀 덜 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 깨시기 위해서 막 세수도 하고 바람도 쐬가면서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죠. 우리의 삶,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몽롱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혹시 없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익숙하고 세상 이념과 사상이 너무 내게 자리가 잡아서 깨지 않을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면서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으로 하루의 시각을 맞추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어떤 역사를 하실까?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더 깨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깨어 계셔서 이 올 한 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어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타락한 상태, 이 모든 걸 밤이 깊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있었던 당시 로마 사회는 겉으로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웠어요.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늘 일상이 되었고 성적 타락은 정말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심히 타락했어요. 오늘 즐기다 내일 죽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만 그런 겁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쾌락과 향락의 문화는 더 노골적이 되어 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 곳곳에 침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성적 타락도 심해지고 이제는 아예 그 성을 왜곡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 약물에까지 손대는 사람도 있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고 해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악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혹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어요. 밤이 짙고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때는 곧 동이 터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밤의 역사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벗으라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옷을 낡아지면 벗어서 던지듯이 제거하고 거절해라 이런 뜻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불의하고 타락한 문화를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절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탁월하게 행하라, 고상하게 행하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타락의 특징은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어두울 때, 남들이 안 볼 때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볼 때는 어때요? 내가 흠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낮과 밤의 삶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 같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안 보느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있을 때나 나 홀로 있을 때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럿이 함께 있다라고 내 행동의 이미지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여럿이 있거나 나 홀로 있거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탁월한 거고요, 고상한 거고,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 음란하고 호색한 거, 다투고 시기하는 거, 이거 다 어둠의 일이다. 이거 다 육신의 일이다. 너희가 다 벗어버려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리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는 떠나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옷은 뭡니까?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치관, 이걸 내 삶에 덧입혀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처럼 반응하라는 겁니다. 주님 가지신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우리 삶에도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 괜히 신앙 좋은 척 이미지 관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을 떠나서 뭐 금욕을 한다든지 고행을 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욕심과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성, 이익, 욕심, 쾌락, 어떻게 하면 이거 만족할까? 이게 목적을 삼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까? 여기에 목적을 두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입혀주셨어요. 혹 세상 미혹과 욕심, 정욕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이익이 있어 보여도 거짓된 길은 거절하시고, 아무리 내 육신에 만족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결단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